오늘 제가 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나의 지구복의 한계를 넘어서 참 존재의 자리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읽고 제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서비스가 저를 통하여 당신이 말씀하게 하소서. 오늘 서비스 제목은 진동적인 벽과 환경의 벽이 주제예요. 진동적인 벽과 환경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사실 바깥에 있는 벽은 환경의 벽이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제가 느낀 거는 오랜 세월을 헤매다가 느낀 거는 환경의 벽이 있기 전에 내 안에서 진동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나의 벽이 있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 환경의 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진동적인 벽, 환경의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고요함이 갖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진동적인 벽은 고요함의 순간이 없이는 절대로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옛날부터 유진님이나 마샤님이나 재영님이나 서비스에서나 세미나에서 마샤님이 주로 강조했던 게 성화였어요. 잠들기 전 아침에 눈을 깬 순간 고요한 존재와 만나는 시간. 근데 그것을 하는 게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한 지 30년이 저는 걸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사는 저는 절대로 고요함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냐면, 성경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야기에서 저는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았던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살기 좋은 성이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저 정탐을 하러 갔다 왔을 때 너무나 그게 이중벽이고 굉장히 단단한 벽이었대요. 절대로 저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은. 그리고 한두 명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밟아서 걸어라. 6일을 그렇게 걷고 7일째 되는 날은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걸어서 돌아라. 그래서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묵묵한 한 걸음들이 쌓여서 마지막 7바퀴를 돈 마지막에 뭐냐면, 사제들은 그 나팔을 불었고 그 사제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의 벽이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게 굉장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저한테는 와닿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제가 저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를 1바퀴 돌아라고 하면 저 돈다고 무너져요. 아마 반항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절대로 안 무너지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 백성들이. 그래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 반항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한 구절인데,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5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잘 살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든 누군가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고요한 시간을 지니면서 분명히 저게 가능하다, 걸어라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라고 질문 많이 했겠죠, 우리처럼. 그렇지만 해봐라, 너는 걸어,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말씀할 때 그 한 걸음을 거부하지 않고 걸어간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그게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요함의 자리에서 듣는 작업이 먼저였고, 그 많은 수많은 질문 중에서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걷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7일째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예술학교에서 받았던 한 그 서비스 말씀 중에서 보자마자 꽂혔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일부를 제가 읽을 텐데, 뚫고 승리로라는 글인데, 그 내용이 보면 결국 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 존재의 길을 걷기 위하여 헌신하며 리더십을 제공하고자 할 때 얼마 동안은 장애물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 벽이 있는 것을 볼 때 계속해서 가는 것을 배우십시오. 벽을 통과해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환경의 벽, 진동적인 요인들의 벽이 있을 때 벽까지 다가가서 그것을 밀면 그것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조금 경험을 하거든요. 장벽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중심을 두고 존재에 적절하게 응답하기만 하면 장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마도 거기에 그 벽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벽처럼 보였겠지요. 저의 어떤 환경적 벽이나 진동적 벽은 지금은 너무나 단단해서 절대로 불가능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 일부가 균열이 생기고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진동적 벽도 환경의 벽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까만 이렇게 벽 속에 내가 갇혔거나 삶에서 이 벽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여기서 보면 우리 삶의 장애나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의 벽이 있고 내 내면의 진동적인 벽이 있어요. 이 어린 자아가 내 안에 에고가 경험한 수많은 절망들을 가지고 있는 그게 내 안에서 난 못해, 저건 절대로 못 넘어가 라고 하는 그 진동의 벽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진동의 벽을 뚫을 생각을 안 하고 끊임없이 환경에 가서 부딪히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너져서 울고 그게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벽을 통과해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진동적 벽이 녹으면 환경의 벽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동적 벽에서 환경의 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의 벽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바위 위에 계란 치는 것 같았어요. 가서 또 깨져서 돌아오고 깨져서 돌아오고. 근데 그 비법을 몰랐던 거죠. 그 진동적 벽은 내 안에 그 엄청난 에고가, 지구복의 자아가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좌절했던 순간을 평생을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벽이었어요. 그 벽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이 어린 자아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좌절의 순간 절대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평생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진동적 벽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환경적 벽이 남아있는데 일부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 경험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진동적 벽을 녹이는 방법은 이 에고와 참 존재 사이에 공간이 생겨야 됐어요. 그 비법이 뭐였냐면 저는 명상이었어요. 그렇게 마샤님이 많이 말했던 성화의 시간인데 우리가 성화라고 한 게 잘 모르고 그다음 어투먼트가 함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혼자 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어투먼트를 하든 명상을 하든 혼자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 저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하루에 3분씩을 했어요. 아침에 3분, 점심때 3분, 저녁에 3분. 근데 3분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눈 감고 못 있는
그 어린 자아가 3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 했네 이러면서 이제 또 점심 때 한 번 화장실 가서 하고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그 3분 명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나중에 3분이 5분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루 3번씩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그 벽 앞에서 좌절해서 울고 있는 어린 자아가 일어날 줄을 모르고 울고 있거나 자세에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참 존재가 같이 가야, 우리가 육체를 입은 이유는 우리의 참 존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근원에서 소명을 갖고 왔지만, 우리는 분명히 누굴 데리고 가야 되냐,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지닌 이 지구복의 자아를 데리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얘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존재가 성숙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 울고 떼쓰고 땡깡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서 어떤 순간들이 있었냐면, 그 지구복의 자아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항상 그럴 때마다 너무나 쉽게 불안해지고, 저는 불안 지수가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쉽게 항상 결핍에 초점이 가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두렵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 반대로 좀 우쭐우쭐 할 때는 엄청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자아였어요. 그 나의 어린 자아는. 근데 걔가 주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난 못해. 난 못해. 그 다음에 얘가 좀 그 시소의 양것 같았어요. 내가 못해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난 못해 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이렇게 안 해보, 이렇게 하거나, 또 막 이렇게 우쭐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존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잘했든 못했든 걔는 다 껍데기였어요. 제가 보니까 이 시소가 있으면 시소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이러는 작업에 동전의 양면이었고,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잘했다고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든 막 박수를 받을 때는 막 우쭐해지고, 아니 못하면 저기서 구석지에 쭈그려서 울고 있는 걔는 똑같은 지구복의 저였어요. 걷자 에고였어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 삶 속에서 제가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몇 번의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50이 넘어서 한 54세쯤인가? 그때 그 나이에도 몸만 어른이지 안에 우리가 감정으로 경험하는 건 아주 어린 자아였어요. 아주 절망적인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너무나 아무것도 막 울고 있는 그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냐고 하는 그런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존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참 존재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딱 8살쯤 된 아이였어요. 8살쯤 된 어린 정선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외롭고 그런 정선이었어요. 걔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 옆에 제가 앉았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걔가 난 너무 억울하고 엄마 아빠도 나 안 봐주고 나 혼자야 라고 걔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남편과 잘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자식하게도 잘하려고 했지만 그 지구복의 자아가 하는 게 잘해도 못해도 다 지 에고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처투성인 거예요. 남에게 잘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상처를 주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그때 말했어요. 걔한테 처음으로 나의 참 존재와 15분이 지났다고 알리는,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처음으로 그 순간 참 존재와 나의 지구복이 만난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를 제가 들어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뭘 했냐면, 세상 모든 이가 제가 믿었던 마지막 가장 듣고 싶었던 인정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 듣지 못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널 비난하거나 너를 돌아서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정선아. 아무도 네 편이 아니어도 내 존재가 나에게 하는 말, 나는 네 편이야, 정선아. 사랑해, 정선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펑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그 지구복이 움직여요, 많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그 지구복과 함께 가는 법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순간은,
저는 그 3분 명상으로부터 시작한 고요함의 시간이었어요. 그 고요함의 시간이 없이는 이 에고, 지구복을 가진 에고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고요함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때만 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습관적으로 막 잘하려고 하고 뭐 아주 좌절돼 있거나 아니면 또 잘 나가고 싶어 하는 이 양극의 시소를 탄 이 아이를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괜찮아. 아니, 못해도 돼. 넌 뒤에서 뭐 서비스도 지금 뭐 하라 그러면 뭐냐면 이 에고가 하려 그러면 막 잘하려고 엄청 했어요. 근데 뭐냐면 어느 순간 비껴나는 법을 얘가 알기 때문에 좀 전까지도 사실 아침에 오늘 준비했거든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제 존재가 말해요. 괜찮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옆에 내 손잡고 서 있으면 돼. 네 육체를 통해서 내가 말할 거니까 너는 그냥 불안하면 손잡고 있으면 돼. 내가 할게. 네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제가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처럼 유진님, 마샤님, 재영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은 말씀하시지만 그 지구복을 데리고 참 존재의 자리에 넘어가는 법이 30년이 걸렸어요. 그게 너무 그 자리에서 계속 초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법을 알려드려요. 제가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했던 그것은 고요함의 시간이었어요. 아침, 저녁, 그리고 수시로 고요함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고요함 시간이 안 될 때는 여기 잠시 있을 때도 잠시라도 호흡하면서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듣는 것. 그게 길이였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고요함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리고성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에고는 꺼짐없이 말해요. 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거랑 못할 것 같지만 작은 한 걸음을 걷는 거. 그래야지 걔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동적인 우리 내면의 진동적 벽을 넘어 환경의 벽을 부수고 우리 참자가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려면 첫째는 매일 고요함의 순간을 자주 가지시라는 거. 두 번째는 그 고요함의 순간을 가지면 존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주 큰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 매일 명상하는 거. 매일 걷는 거. 뭐 작은 거예요. 그 일을 이 육체를 지닌 내가 개인으로 하는 작은 일과 그룹과 전체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 그것을 여리고성을 7바퀴 돕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을 하는 것. 그걸 꾸준히 하는 것. 그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길 쉽게 넘어가시기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시기에 각각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부터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신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시계 옆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성소에서 내 속의 경이로운 이와 마주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염이 아주 긴 할아버지가 저 위에 어느 곳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시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처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것이 인간 행동을 제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상 어떤 대화에서도 신의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하늘에 계신 분이, 신이라는 분이 진짜 쪼잔하게 인간처럼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요거는 벌 주고 요거는 상 주고 그런 존재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요. 신은 사랑이다. 아주 준비된 답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굉장히 오리무중이에요. 더구나 그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애를 써요.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초월적 존재라는 신이, 그리고 그것도 사랑의 신이라는 분이 그런 분일까?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을 닮은 아주 허접한 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직접 관여를 하는가? 관여를 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테스 형에게 묻죠. 테스 형을 아주 소리쳐 부르죠. 그래도 별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MS를 만났을 때 아주 초기에 As of Trumpets라는 트럼펫 소리와 같이라는 작은 책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자의 아주 앞부분 서두에 굉장히 놀라운, 저에게는 아주 쇼킹한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문장이 Jehovah God in action on earth. 저는 신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관여한다 하는 신이다. 굉장히 저에게는 쇼킹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확신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 신이 정말 살아있고 이 세상에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확신은 없지만 정말 그렇다라면 이 세상 어느 일보다도 그 일에 일조하는 것이 내가 가장 내 삶에 가장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이 뭔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찾기 추구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초창기에 어떤 그런 제 짧은 소견에 의해서 보면은 신에 대한 확실한 어떤 거는 없었지만은 결국 신이 죽은 게 아니고 신을 대표할 인간이 부재했다. 그 신이 이 땅에 드러나서 함께 관여할 인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그래서 그렇게 신의 일을 함께 할 인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독교 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거든요.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들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 문장도 들었고 과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라는 그런 문장도 접했을 때 저는 참 그 말들이 이상했어요. 정말 그렇게 참 존재가 없는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그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의 어린 마음에 그러면 내가 그런 참 의인이 한번 되어보고는 어떻겠는가?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어린 마음으로, 시기 어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이제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요란다께서 신은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다. 그 신의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구분 없이 다 태움으로 해서 인간을 정화해내고 성화시켜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신의 사랑이고 그것이 신이다. 라는 거에 접하게 됐을 때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 제가 찾던 신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다라고 할 때는 약간 두려움도 있잖아요. 다 태워서 다 소진해버리는 거. 그렇지만 사랑의 불이거든요. 이 사랑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정제시키고 인간의 온갖 때와 더러움을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서 본래 인간이 만들어진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신의 사랑이고 그 뒤에 불길 뒤에 있는 실체가 신이다. 저는 너무나 제가 진짜 찾은 거예요. 진짜 찾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독성 물질을 약으로 만드는 과정이 법제화한다? 법제제. 예, 그렇게 불에서 이걸 여러 번 달구고 태움으로 해서 독성 물질을 없애고 명약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때가 묻고 뭐 부족하고 두렵고 그런 인간도 신의 사랑의 불길을 통해서는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완벽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하라면 저는 겁쟁이고 소심해서 못하는데 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의 불길로 태워서 나와 함께 할 거니까 저는 자신감이 생기게 됐던 거죠. 자신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의 당금질 그리고 신의 어떤 사랑의 불길에 기꺼이 태움을 당하고 거듭나겠다라는 그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온전한 신의 형상대로 거듭나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일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아까 정선님이 얘기한 예리고의 성벽보다만큼 단단한 것이 인간의 아상, 인간의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이 벗겨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그 예리고의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말이 너무나 통쾌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자신도 순금으로 재련되고 정화됨으로써 신의 성전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그 신의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경이로운 이와 하나가 됨으로 해서 이 신이 하시고자 하는 우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요란다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를 나로 채우도록 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로 가득 찰 때 너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너희가 참 나가 된다. 이것이 인간의 참 정체성, 나의, 여러분의 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 그 사랑의 불길로서, 그 사랑의 손길로서
불길이라고 하면 좀 너무 뜨겁게 느껴지지만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 신은 사랑의 불이고, 아니면 그 사랑의 불로 드러나는, 현상 뒤에 있는 실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이 땅의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멋진, 사실은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체를 이루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대의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새 창조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과학에서요, 어떤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강력한 어떤 변수를 찾으라고 할 때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이 인식의 전환, 이것만이 이 시대의 산적한 문제들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답이다. 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런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넘어서 각각의 신의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하나의 몸체로서 모여져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수만 년을 염원해온 인류의 기도와 구원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개인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함께 할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정선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랬는데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불길에 성화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성화된 사람들과 함께 한 몸체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 정말 아예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싶은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 그 희망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모자라는 점이 많아요. 보시다시피 저처럼 모자라는 점 많아요. 모두가 모자라요. 눈에 숭숭 보여요.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괜찮아요. 왜?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신의 사랑의 불길로 다 태워져서 우리가 성화되고 정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는 신과 일치가 되어서 함께 일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그렇죠? 잘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각자는 아주 소중한 존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미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약간 그 못난 면, 아직 불타지 않은, 아직 찌꺼기 좀 있는 거 그것도 좀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우주공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정선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거네요. 많은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신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선아님, 사실은 선아님이 이 빛의 씨앗을 한국에 처음 뿌리신 분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선아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다 느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시잖아요. 이 영원한 소녀. 근데 그 생명력이에요. 생명력과 아름다움. 참 선하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아름다움, 생명력을 항상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머리는 하얗게 됐지만 이 하얀 거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흰머리 소녀가 제일 귀엽죠. 네? 흰머리 소녀. 흰머리 소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저는 사실 이 두 분 말씀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나눔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인 것은, 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마 뭐라 할까, 약간 뭐 시간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들만 따왔어요. 오늘 좀 같이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다 해서 좀 따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 유진님께서 1998년 2월 1일 서비스를 하신 거를 최근에 데이빗 반스가 템플 오브 라이트 서비스에서 올렸어요. 거기서 유진님께서 시작하면서 어떤 시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캐롤 트래비스라고 하는 분의 시예요. 그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시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여,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반겨야 하나요? 아침 햇살 속에 아직 당당히 서 있는 사람, 내 가슴에 강한 집,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진리, 눈물의 홍수 속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은 뿌리, 소용돌이치는 모든 비전을 통하면서도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자매여,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반겨야 하나요? 여름 산들바람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춤을 추고 향기로운 에센스를 들어올리고 저녁에 달콤하게 움직이고 만들고 궁중에 마법을 짜고 성전의 거룩한 예술의 여주인. 우리가 그런 형제요, 자매이지 않나요? 아까 선하님께서 응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란다께서 응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를 따왔습니다.
지금 오늘 두 분 서비스 다 이것과 관련되는 거죠. 이 응답, 부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응답하는 것에 종속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알건 모르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응답하는 방향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이것은 당신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 뒤에 있는 원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응답하는 것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의 뒤에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신과 신의 일을 사랑하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정선님께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응답, 참 응답을 찾아서 살아오셨는지 말씀을 하시고, 선하님께서 신을 찾아서 오는 과정이 바로 이 응답의 과정이었지 않나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 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에 따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응답하는가? 사실은 이 방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관심을 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이 꽂히는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도 여기에 몸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돌아가는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기 함께 우리가 창조하는 거기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나의 의식이.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주로 걱정, 근심, 또 앞으로 뭐 해야 할까? 그런 쪽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와 있질 않고, 사실 이 순간만이 내가 나의 생명이 연결되는 접점인데, 거기에 와 있지 않고 이 순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지나가 버린 이미 손에 잡히지도 않은 과거의 어떤 것에 꽉 잡혀가지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응답을 지금 이 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서버들 모임에서 그 해시계 옆에서의 대화를 계속 나눠왔었죠. 여러분들이 이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올린 글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응답의 방향을, 그 순간의 응답의 방향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것에 꽂혀서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그것이 형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전체를 쭉 읽으면서 들어오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마 그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아님께서 좀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눠도 괜찮겠죠? 영혼의 이 순간부터 그대는 신과 하나임을 알고 이 땅의 어떤 힘도 그대의 실제란 바위를 어지럽힐 수 없을 것이다. 경이로운 나와의 하나님 안에서 그대는 사랑의 실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나의 자유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유는 결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의 자유라는 점을 그대가 마침내 깨닫는다. 나의 자유 안에서 그대는 항상 자유롭다. 우리가 항상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동경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사실은 자유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하나됨 안에서 그분의 자유로움 속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사실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영혼, 근원과 이미 하나임을 암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몸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간 차원에 내가 드러난 것이죠. 시간 차원에 내가 드러나서 왜? 시간 차원에 드러나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그 이유입니다. 머리로서 알아야 하고 또는 어떤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내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창하게 그걸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어떤 딱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의 머릿속에서 있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실제는 삶입니다. 생명 자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내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드러나는 어떤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응답하는가 하는 결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드러나는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내가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을 때 나는 그의 실제함으로 너무 가득 차서 나를 통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분이셨으며 나를 통해 드러나진 것은 바로 주님의 행동이었으며 마침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아까 선하님께서 잠깐 비슷한 부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님에게 응답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를 데려가셨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라, 나의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내가 그를 발견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나도 그를 사랑했으며, 주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주님의 실제가 나를 가득 채우며 그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 나온다. 왜냐하면 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안에 있으며 그는 내 안에 있고, 따라서 내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라, 주님의 영이 지구의 어수선한 상태의 어둠 위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 세상 어둡죠. 혼란스럽죠. 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참 힘듭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 그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서비스에서 그 낸시 루프의 글을 통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낸시 루프가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죽어가는 문명과 중요한 삶의 문명의 드러남의 교차점에 함께 서 있습니다. 부서져가는 세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깊게 들어봅시다. 붕괴되어가고 있는 것을 용기와 자비를 가지고 떠받쳐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를 살아내고 선을 사랑하고 아름다움 자리에 서 있고 깨달음의 핵심이 되는 그 하나됨 속에서 함께 삽시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양한 옷을 입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키우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우치셨습니다. 그는 나의 부모님, 형제, 친구,
선생님이요 나의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돌보고 깨안아 주시고 사랑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셔서 나의 형제를 일깨우도록 하고 나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고 참 삶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주님께서는 요란다라는 분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마틴이라는 분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박유진이라는 분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주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은 바로 주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신 그분을 외면하지 맙시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이다. 어떻게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주님의 드러나심 이외의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더라도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주님의 드러나신 모습이야? 이건 부끄럽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죠. 금년사를 올라가면서 골짜기를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많은 바위를 만났고 나무를 만났고 흐르는 물을 만났고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만났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대적광전에서 비로자나부를 만났고 노사나부를 만났고 석가세존을 만났고 법신과 보신과 화신 또는 용신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들을 만났고 그 모든 자연과 그 부처님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연이 저기에 있고 부처님이 저기에 계시고 옛날에 살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존재와 우리 각자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제 경험한 거죠. 어떤 나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면 싹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래서 그 나무는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싹이 상당히 나다가 결국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싹들만 남기고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쓰러져 있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또 어떤 나무는 뿌리가 이 몸통이나 비슷한 정도 뿌리가 이렇게 흘러있다가 탁 잘려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런 경험을 나도 했지. 정말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절벽, 바위. 그렇지. 저게 바로 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개인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존재와 하나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누구는 뭐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러한 어떠한 것을 보면서 그러한 어떤 그 판단이 생길 수 있고 비판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은 알아봄입니다.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어떠한 부분이 더 창조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벌써 내 속에서 그 비판으로 생각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참의 모습도 보는 것이죠. 그러한 비판적인 어떤 모습 뒤로 참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어제 그 서버들의 모임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기운, 이 진동을 이 세상으로, 이 우주로 지금 널리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동을 끊임없이 이 어두움에, 비참함에 아직 헤매고 있는 이 세계로 보내면서 어제 유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라. 바로 그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시라 하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나입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오시라.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우리 함께 그 삶을 살면서 그 빛의 메시지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불타는 횃불처럼 드러냅시다. 오늘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죠? 네. 자, 그럼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은 물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답이 돌아왔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는 22명의 하나님입니다. 그 넘어서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의 신 하나님입니다. 지구는 회복되었습니다.